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며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승부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는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식사를 마치시고 최후의 만찬의 그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찬송하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최고봉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과연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신 일은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심한 괴로움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 앞에서도 굉장히 당당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괴로움도 없고 고민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오케이 하면서 예수님은 아무 걱정도 없이 십자가로 나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을 보실 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요, 상당히 괴로워하셨습니다.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오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잔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저주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받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잔 앞에서 예수님은 멈칫하셨고요. 멈칫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요, 진실했다는 거예요. 진실했습니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 여기서 심히 놀랍고 슬퍼했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굉장히 강력한 충격을 받아서 극도의 슬픔에 잠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을 보시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왜 그럴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이거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혼절하기도 해요. 기절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 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정말 극도의 충격을 받아서 혼절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였는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요, 당당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절할 정도의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기 전에 너무나도 놀라셨고 극도의 슬픔에 잠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드리셨던 이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거의 절규에 가깝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절규에 가까운.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36절을 보시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옮겨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요, 예수님의 기도를요, 미워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워야 하는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토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진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멋진 말로 위장을 하거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뭔가가 내 마음을 감춰야 할 것처럼 생각하며 위장된 기도를 드리는 것은요,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십자가 앞에서 당황하셨고 괴로워하셨고 두려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드렸듯이 우리의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보시면요, 정말 많은 곳에서 시편을 썼던 이 시편 기자들이요, 사실적이고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시편을 기록한 것을 보게 돼요. 시는 결국에 기도잖아요. 찬송이고. 대표적으로 시편 10편 5절을 보시면요, 시편 10편 1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도, 악인의 팔을 꺾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있었겠죠. 그 원수의 팔을 좀 꺾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미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 팔을 좀 꺾어보시고 길 가다 넘어지게 하셔서 코피가 터지게 하시고,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편에 있어요. 시편 58편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 주옵소서. 이를 다 뽑아버려요. 그런 기도예요. 시편 69편 23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하소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 저 사람 아예 그냥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등을 굽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 외에도요,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대로, 그리고 상당히 거칠게 표현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참 희한한 게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성경은 이런 기도도요, 그대로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다면요, 사실 혼나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냐고 하면서 야단을 맞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소원이나 갈망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 쏟아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감정.
기도가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이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편의 기도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서 시편의 또 수많은 그런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부터 배워왔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경건해야 된다. 내 솔직한 감정보다는 정화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진심을 숨기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알아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숨겨둔 채 우리의 기도는 피상적인 기도, 겉만 스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진심이 드러나지 않는 기도는요,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에게 있는 그 두꺼운 화장을 지워야 돼요.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우리의 속 깊은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야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요, 그렇다고 뭐 소리 내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팔을 꺾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소리 내서 기도하시는 마시고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거나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이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정말 내가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회개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까?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나서 그가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밧세바 사건 이후에요, 1년 동안 다윗의 마음 안에는요, 정직한 마음이 없었어요. 왜요? 계속 숨기고 있었잖아요. 내가 저질렀던 그 죄를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왜요?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저 밑바닥에는 하나님도 몰랐으면 하는 것들을 그대로 감추어 둔 채 피상적인 기도만 하니 그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정말 정직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제서야 자신 안에 있는 내가 정말 기도를 드려야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윗이 끄집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진짜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사실 좀 창피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예수님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 그대로를 가감없이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숨기지 않고. 내가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게 진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들은요, 죄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들의 죄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의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속에서는 수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자신 깊숙이 있는 그 죄악들은 그대로 놔둔 채 가식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죄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문제는 뭐냐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있을 수밖에 없죠. 저나 여러분이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선이죠. 경건은 척하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게 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는요, 내 마음 깊은 곳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진실한 만큼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진실하지 않은 만큼 우리 신앙생활은 겉만 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십시오. 괴로우면 괴롭다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죽고 싶으면 죽고 싶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괜찮아 보이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도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는 정말 진실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진실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냥 겉만 도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1분을 기도해도 10분을 기도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요, 치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가 가장 치열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현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 직장에 가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경쟁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치열해야 하는 것은요, 삶의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가 가장 치열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로 보시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상태로 기도하고 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요, 예수님의 남은 모든 힘을 어디에 쏟으셨냐면요,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에 다 쏟으셨어요. 아니,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여기서 내가 힘을 쓰면 안 되지,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 그 십자가를 가는데 힘을 남겨놔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현장에서 그냥 쓰러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죠. 예수님은 힘을 어디에 다 쏟으셨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다 쏟으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드리시면서 온 힘을 다해 사투를 벌이며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에서 예수님은 생과 사를 오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생명을 거신 기도였습니다. 고상하거나 품위 있고 세련되고 격식을 갖춘 그런 기도와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정말 위기의 순간에 치열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삶을 살아오면서? 여기서 내가 정말 승부를 걸겠다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시다가 벌써 30분 됐네. 1시간 됐네. 시간 재면서 나 오늘 1시간 기도했어. 여러분 정말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게 되면요. 형식을 갖출 시간이 없어요. 고상하게 기도를 끝맺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치열한 순간에서는요.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땀방울이 얼굴에 뒤범벅되는 절규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와 비슷한 기도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대표적으로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사투를 벌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엉치뼈를 부러뜨립니다. 야곱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그때 여러분 야곱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자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지금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자신이 여기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 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모습이요. 예수님의 기도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을 보시면요. 그녀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치열한 기도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것으로 착각을 했겠습니까?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건 거예요. 신약을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을 붙드는데 어떻습니까? 생명을 걸었죠. 자존심이 짓밟히고 무시를 당해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자신이 먹겠다고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현장과 비슷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저도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치열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대한 산이 가로막혀 보이지 않는 광야로 우리가 내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아니에요. 어디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중요한 일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부를 거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나도 중요한 십자가 사건이 있지만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모든 것들을 다 쏟으시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부끄럽기는 해요. 미지근한 기도, 눈물이 메말라 버린 기도, 애절함이 없는 기도, 무미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치열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내 기도의 상태를 그대로 내 기도의 상태는요, 내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치열하게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요, 너무나 중요하죠. 완전한 복종의 기도였습니다.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옮겨달라고 우선 기도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점점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분명히 있지만 이제는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체념하신 것이 아니에요. 막 간구했는데 안 들어주시니까 에이 그럼 뭐 하나님 뭐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체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 내 주장이 있고 내 의지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더 정확하고 완벽하고 분명하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완전한 복종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요, 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원하니까 기도해서 얻어야지. 물론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많지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셔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그것은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막 플랜카드 붙여놓고 마치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면 신이 감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기도의 출발일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죠. 바라는 것이 있죠. 기도해야죠. 그건 기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원함이 성취되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꺾이고 아버지의 뜻 앞에 복종하는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합니다. 저도 원하는 게 있고 여러분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요, 내 뜻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 기도의 끝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아버지께 완전한 복종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만큼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예수님에게 두려우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조차도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버지의 뜻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시다면 그 선택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단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보다 아버지의 소원이 더 크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드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의 원함을 꺾고 아버지의 원함으로 넘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원함을 꺾고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그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원에서 아버지의 소원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넘어가는 이 고개에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깔딱고개예요. 깔딱고개 어떻게 보면. 기도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 특히 한국 교회는요 기도 많이 해요. 얼마나 열심히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원함과 아버지의 소원 사이에서 이 넘어가는 일을 못하고 있다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숙제예요. 나의 원함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끔씩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아니 자주 우리의 기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뜻인가 나의 욕심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끔씩 멈추고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도는요, 얼만큼 기도가 많이 응답됐느냐가 위대한 기도가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복종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최종적인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 열심히 기도하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죠. 왜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선택을 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 만큼 얻어야 한다고, 얻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는 그런 기도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훨씬 더 그것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숙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는.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하죠. 처음에는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기도였지만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죠. 자신에게 내려질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절정은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절정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기도 모임에도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잘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자 자기 이익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다양한 기도가 있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치열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삶의 현장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 아니라,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남다른 특출한 뭔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모범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는요,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솔직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요, 치열한 기도였습니다. 대충 시간 때우는, 그냥 형식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 치열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치열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에 완전한 복종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승부처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삶의 현장에서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잠들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